할렐루야.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눌 때 큰 은혜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다루는 것은 내일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를 세우셨는지. 제 플랜카드 위에 봅니까? 내가 세웠으니 세운 교회라 하라. 우리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응답입니다. 저 응답 받고 제가 웃었습니다. 사라지라. 하하하. 그러면 다른 교회는 하나님이 안 세웠다는 말씀이십니까? 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세우니 세운 교회라 그럽니다. 그 처음엔 세운 교회란 이름이 조금 쪽팔리던데 이제 지나오니까 되게 은혜가 됩니다. 그 영어로 God built the church. 우리 개척교 기도의 멤버들이 저 응답받고 영어로 지었습니다. God built the church.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설립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런 의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움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모든 교회를 세우실까요? 교회 원론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내일 입당 예배 때 오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까요?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가 집회 가면 반드시 다른 말씀 중에 하나가 교회 본질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예수님의 열마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죽은 자 가는 세계에서 이 땅에 가장 고통받게 만드는 문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원리 깨달으며 주님이 기뻐하셔 합당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은 자 가는 세계에서 이 땅에 어떤 저주가 파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천국 들어간다는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사람이 어느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충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죽었는데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가 자기 담임 목사님 말씀이 진리 말씀인 거 믿고 그리고 믿으면 천국 간다는 믿고 자기 모든 인생 다 바쳐서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지옥 갔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납니다. 그러면 지옥에 간 예수 믿는 자가 지옥불 속에서 뭐 할까요? 보좌와 낫으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비유는 창세전부터 감추했던 비밀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 가운데 보좌가 지옥 들어가지고 지옥 불못에서 고통받고 있다가 거지 나사로 보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혀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 믿었는데 아니면 절에 갔다가 그 성녀를 잘 믿으며 극락하는 줄 알고 모든 재산까지 모든 열심히 다 바쳤습니다. 지옥 갔습니다. 어떡할까요? 지옥불 속에지 부자의 외침이 있습니다. 그 뜨거운 불못 속에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어떻게 하소연할까요? 거룩한 성일이 돼가지고 저 고성은 뭐 하겠지만 뜨거! 아버지! 그 비명은 어떨까요? 그럼 외칩니다. 불 속에도 외칩니다. 하나님의 들으세요. 그리고 율법이 합당되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던 모든 원인 제공자에게 율법에 의해서 모든 저주가 파송됩니다. 그것이 음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세워졌다고요? 할 일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본질적인 문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십니다. 음부의 권세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인데 그 죄가 원인이 되어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모든 저주가 되어서 임할 수 있는 악한 영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본질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창세전에 하나님 이 세상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는데 인간의 죄질 것을 하나님이 예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대요. 이미 죄질 것 아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과 저주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는데 목적이 뭡니까?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제가 너를 부릅니다. 너를 불러. 거룩함이 흠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이 지은 이 세상에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세요. 충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다우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 땅에 넘쳐나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낼 때는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십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그 에덴 동산에 파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어디서 났을까요? 그 에덴 동산에 바퀴벌레가 돈벌레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니 사망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으니 질병도 없는 거라. 그러면 질병을 유발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차단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니까 사망이 왔습니다.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질병입니다, 질병. 그럼 잘 모르지만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때에 굉장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별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별 만들고 아담 만들었거든. 아담이 별 볼 때 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아담이 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습니까? 봤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 300광년 아니면 빛이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돕니다. 빛의 속도는 굉장합니다. 그런데 달에서 해에서 여기까지 오는 지구온 시간이 몇 분입니까? 8분 맞습니까? 8분. 그리고 우주 넓이는 굉장합니다. 그런데 빛이 별에서 빛을 발할 때 그 빛이 8분 지나야 지구에 있는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우주는 막 굉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날에 며칠 안 돼가지고 아담이 만드는데 별을 다 봤는데 죄 짓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우주가 현상이 생겨가지고 점점 멀어집니다. 그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간의 죄짐으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인한 환경적 요소가 그때 돌연변이로 만들어지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퀴벌레가 나오고 그때 모기가 나오고 파리가 나온 걸로 생각합니다.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는군요. 제 혼자만의 공상입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파리 만들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말씀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창조물 속에 하나님의 법칙이 보입니다. 메뚜기 발에 병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메뚜기 다리는 절대 병균이 못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퀴벌레는 병균이 덕실덕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신 것은 인간의 타락을 예정하시고 모든 피조물까지 저주 가운데 탄식하는 것 하나님 아세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서거집의 종로였던 모든 피조물도 영광 가운데 동참합니다. 그것 보고 만물이 충만해졌다 그러세요. 교회가 세우는 목적이 뭐라고 해? 만물을 충만하기 위함입니다. 만물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만들었는데 그 충만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십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시작. 교회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그 충만한 자의 충만입니다. 충만.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왜요? 세상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만듭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본질. 그래 교회의 본질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 충만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할 때 온 세상 만물을 충만케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임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것 위해서 에베소서가 교회에 대한 설명이 많습니다. 첫째,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됩니다. 교회가 이건 예배당입니다. 입당 예배입니다. 당자가 뭡니까?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입니다. 교회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예배당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본당이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 그럼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라고 해?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성전 거처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 가운데 하나님의 거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거기 다른 말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보십니다. 인간을 지으셔서 인간이 타락할 건데 타락됨을 예상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흠없는 세우셔서 이 땅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만드시고 영생 복락하십니다. 그러면 교회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처소로 세움받지 못하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원히 끄지 않은 불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하는 목적으로 지어진 것 정확히 하시기를 축복하십니다. 교회에 목사 교사를 세웠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성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행실에서 거룩합니다. 어떻게? 이것 위해서 교회 안에 사도, 선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뭐 할까요?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언약이 뭐라고 해? 거룩함이 흠이 없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창세전의 계획이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역자는 여러분을 온전케 만듭니다. 이번에 첫 번째를 세우십니다. 주의 나라에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고 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입당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당이 어떻게 하나님 영광이 될 것인가 두고 봐야 되거든요. 버가모 교회처럼 라두에 교회처럼 그런 평가를 받을지 아니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평가를 받을지 그건 두고 보셔야 합니다. 목사가 임직합니다. 직분자가 임직합니다. 축복하지만 맨 마지막에 주님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했다 평가를 받을지는 두고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충성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세우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보십니다. 담임 목사와 모든 교육자들과 모든 직분자들이 세워진 목적이 뭘까요? 우리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온전하게 만들면 하나님의 거하실 수 있는 처소로 지원받아 갑니다. 보십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여러분 심령이 어떠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기 계십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고 우리 마음이 어여주려고 목마르고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서 그런 것이 없다. 보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특징이 뭘까요? 천국이 저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첫 조건이 심령 가난이 뭡니까? 영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전부 다 버리고 비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심령에 가난함이 없으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신앙 작업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직분자가 세워지는 것은 목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뜻을 위한 포지션이 다 다르세요. 그런데 목적은 뭐라고 해? 우리 모두를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만든 분이에요. 그 다음 봉사일합니다. 봉사일. 자, 봉사일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겁니다. 그 뜻이 뭔데? 우리 모두를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만드는, 온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도 봉사하는데 오늘 낮에 식당 봉사하지 왜 할까요? 음식 먹고 주일 오후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뭘 먹든 뭘 마시든 뭘 하든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 그것을 위해서 봉사했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헌신한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밥을 먹고 여러분 속에서 밥을 먹고 그리고 은혜 받아서 세워진 그 목적이 뭘까요? 봉사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 봉사의 핵심이 뭘까요? 이 중요합니다. 봉사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집니다. 자, 지금도 우리는 주님 몸입니다. 우리 머리가 있고 육체가 있듯이 예수님도 머리 있고 육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 머리 되시고 교회는 주님 몸이세요. 몸이 뭘 합니까? 보십니다. 비유는 창성 전부터 감추던 비밀을 드러내거든. 주님이 교회 보고 주님 몸이래요. 그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에 대한 그 어떤 의미가 주님 몸에 비유로 예표로 들어가 있거든요. 몸이 세워지면 어떻게 세워질까요? 장성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장성할까요? 잘 먹어야 됩니다. 육신의 음식을 잘 먹듯 우리 영의 생명의 떡을 잘 많이 먹습니다. 그러면 모든 몸이 병 없이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주의 몸이 세워지고 주의 몸이 뭘까요?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들이요, 주님의 뜻을 받던 자들이요, 하나님의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요, 처소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결국은 새 예루살렘은 나중에 말씀 다르게 새 예루살렘은 주님의 신부거든요. 누구로 주님의 신부를 구성할까요?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의 신부된 자들, 주님의 몸이 된 자들, 주님의 처소가 되고 주님의 성전된 자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새 예루살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 고기 모으는 그물 같다지. 그물 속에 의인 가운데 악인 곤란합니다. 악인 곤란하고 그 의인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생 동락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몸을 세웁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5장 본 말씀 보십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 위해서 자신을 수심같이 하라.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보십니다. 우리 시집장가 안 간 우리
형제 자매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부부는요, 영적인 신랑과 영적인 신부인 예수님과 교회의 비유입니다, 비유. 그냥 그 독단적으로 남편 아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입니다, 여러분. 그 예표로 이 땅에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머리고 아내는 몸입니다. 남편은 신랑 대신 주님 역할하고 몸은 우린 신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신부지만 이 땅에서 몸과 머리와 몸의 비유를 보이셔서 그 비유 가운데 하늘의 그 비유를 깨닫고 누구는 남편 되고 누구는 아내 됐지만 그 의미를 통해 가지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신부로 자라가게 만드는 것,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만다고 해. 예수님이 위에서 교회에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거든. 그렇게 합니다. 왜요? 중요합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자. 거룩하게 하시고. 자,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뭘까요? 물을 뿌리면 그 물을 통해서 모든 죄가 씻긴 받습니다.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룩은 물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물을 받으면 말씀은 생명이 빛되어 가지고 우리 가운데 모든 죄악을 전부 다 드러냅니다. 그러면 죄 깨닫고 꼬꾸라지고 회개하면서 그 죄 떠나게 되지. 그래서 물로 씻어 깨끗하게 됩니다. 물로 씻어 깨끗하게 되면 만다고요? 거룩해집니다. 에스겔 36장 보십니다. 처음 듣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조간 말씀 다룰 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36장 25절.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말씀입니다. 말씀을 너에게 선포하면 너희로 정결케 하되 깨끗하게 합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할게요?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보십니다.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하는 의미가 뭡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세상 모든 더러운 것에다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조금 기분 나쁜 사람 보고 욕하는 게 있지. 개, 자녀. 왜 개라고 쓸까요? 개는 그런들은 짝짓기는 눈치 고쳐도 없습니다. 대놓고 다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행위 보고 개 같다거든, 개 같다. 어떤 사람은 개만도 못한 인간으로 얘기를 듣습니다. 그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은 종족 번식을 위한 굉장히 거룩한 겁니다.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음란으로 타락으로 변화되니까 이게 굉장히 저절스러워지거든. 지극히 거룩한 인간이 왜 성욕이 있을 거 아니야? 천사는 안 죽습니다. 안 죽으니까 후손이 필요가 없는 거라. 인간은 죽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종족을 번식해야 되는 거라. 종족 번식의 가장 핵심이 그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게 잘못되니까 가장 거룩한 수단이 가장 더럽게 되지. 그런 원 의미에서 변절된 모든 타락된 것은 다른 말로 더럽다 그럽니다.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돈을 더 사랑하지, 자식을 더 사랑하지, 이게 다 우상입니다. 말씀 받으면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섬기면서 깨끗하게 하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이번 말씀으로 깨끗하게 합니다. 자,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를 정결케 할 것이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 줄 것이며. 보십니다. 새 마음이 되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 받아 말씀에 반응하셔서 모든 들어온 것에서 우상 섬김에서 깨끗하게 하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그럴 때 육신의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세요.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면 모든 말씀 이룰 수 있는 주의 성령 역사가 임한다 그러지. 자, 다시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5장. 은혜가 되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의미를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성경 전체 깨달을 수 있는 눈도 덩달아 열리게 될 줄 알겠습니다. 자, 1장 26절. 이는 물이 뭡니까? 맑은 물입니다. 깨끗한 말씀입니다. 섞이지 않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깨끗이 뭡니까? 모든 더러운 것은 모든 우상 성림에서 깨끗하게 하면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야, 제가 이 성경 이 구절을 어느 때인가 보는데 막 얼마나 감동이 오든지. 오늘 아침에도 아침에 나가서 눈 떠가지고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묵상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벅찬지. 하나님의 갈망이 뭘까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십니다. 세운 교회를 왜 세웠을까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십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는데 거룩함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퍼펙트하게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라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리 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지금 이 사명을 누가 해야 될까? 지금 누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남편들에게. 남편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의 사랑이를 예수님의 교회에서 자식을 주식같이 하라.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총각들, 이 말씀을 책임질 자신이 없으면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왜요? 장가가는 목적이 뭐라고요?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목적이 뭘까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 지극히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 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맑은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 왜 남편이 아내를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될까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남편들 아멘 안 하십니다. 뭐 하기 싫다 이 말입니까? 이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가 은혜를 받지. 그러면 예수님 모든 말씀에 복종하던 남편 모든 말씀에 복종하는 거라. 그러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함에 점도 흠도 티도 없는 완벽한 거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어디서라고요? 가정에서. 교회가서 이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지금 제가 다루고자 하는 이 본질적인 문제를 남편이 깨닫고 남편의 가정 가운데 이걸 이루가라는 거라. 아내는요, 말씀으로 복종하는데 왜 복종하는가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언제 구원받고 언제 버림받을까요? 거기 부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아내를 언제 버릴 수 있을까요? 엄연한 연고에는 못 버립니다. 엄연한 연고에 못 버립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자기 신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과 신랑까지 예수님이 아내를 버릴 때 있다 하시는 거라. 지금 아내는 아닙니다. 신부입니다. 신부로 단양돼 가거든. 그런데 그 신부가 엄행하면 버림받습니다.
왜 지옥 갈까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 앞에서 음행하거든. 이게 버림받는 조건인데 남편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라. 음행한 연고 없이 절대 아내 버리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은 남편과 아내의 비밀인데 예수 믿으면 천국 다 간다고 가르치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드레스 입지 않고 온갖 음란하고 음탕한 신부라도 전부 다 맞이한다 그런 말이 되는 거라.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정결한 신부만 아내를 맞이하거든. 그 아내의 특징이 뭘까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되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목적입니다. 목적. 이것은 남편의 책임이요 또 아내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남편을 주로 안 섬기면 일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어떨지라도 교회가 주의 말씀 따르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교회가 주님을 사랑해서 말씀에 복종할 때 이루어지던 아내가 남편의 권위 인정하고 복종할 때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 전에 아내에게 요구합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을 주를 경외하듯 경외하고 복종해라 합니다. 이거는 교회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신랑되는 주님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부된 교회가 어떻게 반응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가정에서 남편이 그 가정을 거룩한 교회로 만드는 목적이 뭘까요? 그런데 아내가 반응 안 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남편보다 아내가 먼저 나오고 주님보다 교회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거룩하게 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거는 여러분 가정에서 이걸 이루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26절, 27절 시작. 이것이 창세전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교회. 목적이 뭐라고 해요? 거룩함이 흠이 없는 겁니다. 흠이 뭘까요? 계시록 21장 보십니다. 계시록 21장. 자, 9절 봅니다. 9절. 시작.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인대요. 10절 시작. 아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속성이 뭡니까? 주님의 아내입니다. 아내. 그 주님의 아내가 뭡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그 속성이 뭔가 하면 주님의 거룩한 아내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창세전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들들의 반열에 들어가는 자들이 새성 예루살렘입니다. 물론 성이 있습니다. 성이 있는데 그 성의 속성은 거룩함이 흠이 없는 주님의 신부들만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본질입니다. 본질. 아시겠습니까? 이걸 보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고 온전한 자의 봉사를 하면 주의 몸, 주님의 몸이 뭡니까? 새성 예루살렘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신부가 되지 않은, 주님의 신부가 안 됐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서는 어떤 의미가 됩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점도 흠도 티도 없이 거룩하게 되지 않은 자는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렵습니다. 누가 지옥 갈까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
휩쓸린 자. 그 왜 하나님이 진노할까요? 하나님과 인간의 허물이 있거든. 그 허물이 뭘까요? 하나님과 인간에게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11조 떼먹습니까? 그 하나님께 악입니다. 남의 돈 떼먹습니까? 그 악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상대에 받는 고통, 그 고통만큼 지옥에서 진노불로 영원히 고생합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정확히 회개가 되어가지고 남에게 고통받는 것 없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에 했다. 지옥 안 들어갑니다. 확실히 회개했다. 지옥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지옥 들어가자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주의 몸을 치는 게 목적이거든요. 마지노선으로 왜 지옥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지옥 가지 않는 이유가 회개하는 것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다. 그게 주님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우편 강도도 낙원 들어가십니다. 그는 뭐 할까요? 천국 들어가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속에 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열골 권세를 가져가라. 해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천국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포지션 가운데 뭔 일이 있는 거라. 믿음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평가받아서 영원한 세계에 대한 포지션을 맡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편강도 낙원 들어갔습니다. 지옥은 안 간다 봅니다. 그런데 기업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천국만 들어갔습니다. 천국 내에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의 영광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옥 안 가는 것이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워낙 지옥이 두려운 것이니까 지옥 가지 않게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뜻은 그거 아니라니까. 이유가 뭡니까? 거룩함에 흠이 없는 것.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의 뜻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니다. 그러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많습니까? 많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기 위함이라. 생명이 뭘 의미한다고 해? 거룩을 만드는 주 성물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이때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해? 마귀를 멸하기 위함입니다. 왜요? 모든 죄의 속성 뒤에 인격을 덮으면 그게 마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에게 죄에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마귀에게 감옥 갇힌 자 너에게 만날 겁니다. 손발 묶인 포로보다 마귀에게 갇히는 것이 더 심각합니다. 그러면 죄 문제지만 죄의 역사는 마귀를 멸해야 되거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해? 마귀를 멸하고 모든 죄를 벗어나게 합니다. 죄에서 벗어나게 하되 모든 마귀에게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이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요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럼 보십니다. 거룩함에 점도 흠도 없는 티도 없는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가 해야 될 봉사가 뭘까요? 그가 접니다. 마귀를 멸하셔야 합니다. 이것 없이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없이 불가능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해? 거룩함이 흠없게 만드는 이 사역의 본질적인 봉사가 뭘까요? 마태복음 12장 보십니다. 말씀 잘 받고 있습니까?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내일 입당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마음 가지고 입당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보십니다. 시작. 29절. 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있는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넉탈하리라. 저 보십니다. 강한 자가 뭡니까? 마귀거든. 인간의 타락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이 박탈되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를 지었으므로 인간 죄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인간을 통치하고 있는데 방법은요.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의 힘을 가져야 강한 자 결박시키고 그 강한 자의 묶여있는 모든 세간을 넉탈할 수 있대요. 여기서 말하는 세간이 뭡니까? 우리입니다, 여러분. 세간이 어디 있다고 해? 강한 자에 의해서 전부 다 결박당했는 거라. 그러므로 강한 자를 더 강한 힘으로 결박해야 세간 넉탈합니다. 우리가 구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죄의 종에서 벗어나고 마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거룩함에 흠이 없는 겁니다. 이걸 28절에서 보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그때 뭐 임한다고 해? 하나님 나라에 만나는 거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어떻게 될까요? 어둠의 나라요. 사탄의 나라입니다. 전부 다 강한 자 때문에 어둠의 권세에 전부 다 결박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다 얘기하거든. 자, 1차 결론 짓시다. 교회가 봉사해야 될 그 일의 의미가 뭘까요?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 역사입니다. 성령 역사가 있으면 더 강한 자, 귀신을 결박하고 쫓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의 나라가 임합니다. 자, 그럼 보십니다. 교회가 세우신 핵심적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는 겁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지.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지금 제가 설명한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 이 나라가 돼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어떤 상태입니까? 어둠의 나라, 어둠이 전부 다 통치하고 있는 거라. 전부 다 불성령의 아들을 간 역사는 모든 영에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강한 자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분 하면 아십니다.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요? 귀신이 쫓겨난 자. 귀신이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늘 자주 얘기하지. 음란 영이 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럼 몇 사람 압니다. 영감이 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음란 영이 있는데 뭐 할까요? 전부 다 생각으로 작용하거든.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의 작용이 눈으로 드러나고 말로 드러나고 바디 랭귀지로 드러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했지.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 자기 친구 상담을 좀 해달래요. 그분 사업장에 가가지고 세 사람이 앉아갖고 상담을 하는데 앉아있는데 선풍기 바람이 없다. 선풍기 바람이. 이게 뭐지? 보더만은 그 집사님의 친구였던 그 자매님에게서 불어는 엄풍입니다. 엄풍. 엄풍입니다. 엄나라 바람이 선풍기 바람 오더라고. 그 여자 만난 남자 좋아할 거야. 다 넘어갑니다. 그분이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 동창을 만나는데 국민학교 동창이 자기를 보면 사주를 못, 남자 동창이 사주를 못 쓴다. 그렇게 인기 짱이겠죠. 왜요? 안에 음란 귀신이 박혀 있거든. 이게 새 놓으니까 엄풍이 막 놓으니까 그 음란한 기운 때문에 음란 좋아하는 남자는 사주를 못 씁니다. 사주를 못 써. 보면이 눈빛에 말에 바디 랭귀지가 다 나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영이 그 음란 영이 음란 기운을 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사역하지. 기도 사역할 때에 그 안에 있는 귀신이 기도 사역하는 저를 방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궁창 냄새를 풍깁니다. 이는 아무나 못 맞습니다. 이 비밀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기도 사역할 때 고개를 많이 돌리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십니다. 앞에 코를 못 댑니다. 그 냄새 때문에, 썩은 내 때문에. 그 귀신이 썩은 애를 바라는 거라. 서컹커 저렇게 하랍니다. 그 악한 영마다 냄새 강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송딱 사유할 때에 음란을 피웁니다. 사유하는데 음란 생각이 싹 들어게 합니다. 왜 될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안 그러면 그러니까 음란 귀신이 음란 영으로 나를 음란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느 사역할 때 그 속에 있던 귀신이 어떤 현상으로 방해하는가 제가 거의 대부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방해 없는 사람 있지만 악한 영이 있으면 방해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거의 그런 냄새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냄새 제가 맡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목사 할 때에 거기 기도하는 예배당이 우리 이 공간만 합니다. 자, 들어가지. 딱 들어가면 그 냄새 딱 묻어놓습니다. 기도하는 공간 치고 그 냄새 묻어 안 놓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전부 다 박혀가지고 냄새를 피우는 거라. 딱 들어가면 그 냄새 항상 그 냄새 섞여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할 때 그 냄새 안 맡고 들어가 본 적 거의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냄새가 없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군요. 뭐 좀 은혜가 안 됩니까? 그래, 별 방법으로 방해 다 합니다. 별 방법으로. 그런데 어떤 귀신들은 손 올리지. 아이고 쫓겨나네. 막 그러면 말은 안 합니다. 시끄러. 그러니까 안에 속에 있는 영이 역사하는 것들을 그런 영으로 보고 영으로 듣거든요. 저 말은 안 합니다. 여러분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드러나게 기도받지. 딱 고침받고 나는데 부끄러워서 그건 못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 표 안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귀신 사용한 데는 고침받지. 오래 못 있습니다. 자기 치부가 다 드러났거든.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 돼가지고 사역도 인격적으로 해야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장애가 있어도 전혀 표시 안 나게. 그러면 점점 회복이 될 줄 압니다. 이번에도 집회를 하는데 제가 기도 사역할 때 대표적인 사람 몇 명 있거든요. 되게 영이 눌려 있습니다. 인상이 막 이그러져 있습니다. 영이 이그러진 거거든. 그러다 보고 기도 사역했는데 그 다음날 보는데 막 요가 쫙 펴집니다. 여러 사람들이 식사 대접하는데 아니 진짜 아침에 일어나니까 억수로 이뻐지고 얼굴이 빨개졌다고. 왜 뽀얘질까요? 걔들 나갔거든. 걔들 안 나갔는데 기도 받았다고 얼굴 좋아지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밖에 있는 어둠이 빠지니까 밝아지니까 이쁘게 보는 거라. 피부가 어두운 게 아니고 걔들이 있어 어두운 겁니다, 여러분. 걔들 나니까 원래 색이 돌아오는 거, 원래 색이. 그러니까 기도 받고 나면 얼굴이 보임. 제가 집에 가는데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에 마치고 얼굴 안 예뻐진다. 그래, 인간도 아니문이다. 인간도 아닙니다, 인간도 아닙니다. 그 강력한 역사 성령의 기운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면 귀신 쫓겨나거든. 그러니까 쫓겨나면 어떤 현상이 이제 어둠의 나라에서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라. 주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통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받고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 반응을 보면 하나님 나라인지 어둠의 나라인지 구별됩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멸시하지, 전부 다 어둠의 나라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통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을 때마다 아멘 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경외하던 그 말씀을 진실로 받아 반응하지. 거기에 주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 보십시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방법은 적어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강한 자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 하거든. 여러분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나요? 성령으로 귀신 안 나가면 말씀을 멸시합니다. 그런데
어둠이 나간 사람들은 특징이 뭐라고 해? 하나님 나라에 만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말씀 받아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반응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통치가 안 될 거야? 전부 다 어둠에 다 통치하고 있는 거라. 왜요?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불순종의 아들, 예수 믿지 않은 아들 가운데 역사는 모든 영계 전부 다 잡혀 있습니다. 발작이 있든 없든 관계없습니다. 어지간하면 다 잡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귀신이 쫓겨나면 만다고 해. 하나님 나라에 많은 거라. 나라가 많다고 해. 하나님의 통치가 해줍니다. 대한민국 법 어기면 왜 할까요? 이번에 미투 운동이 났지. 아직 제가 본 의도를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집회 내려오다가 제 차를 파가지고 지금도 제 차 없이 다닙니다. 이번 주에 나온다 그러는데 이번에 갔는데 첫날 20년 동안 들고 다니던 핸드폰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정신이 맑아가지고 우산도 하나 잘 안 잊어버립니다. 가져간 걸 항상 가져옵니다. 그런데 아니 기차 내려가지고 광장 앞에 가던 그 시간 한 2분 3분 되려나 그때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편함 말로도 안 말. 제가 화요일 날 핸드폰 가지고 연락할 사람 다 하고 문자 보내고 카톡 다 보냈습니다. 아마 미리 잃어버렸으면 연락 거의 못하고 행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 없으니까 되게 불편하긴 하지만 그런데 말씀의 반응이 하나님 나라인지 어둠의 나라인지 표가 납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지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지 표가 납니다. 뭐래? 말씀에 반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통치. 말씀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은혜 있는 자입니다. 말씀 함부로 한 자. 그냥 겉모양만, 껍데기만, 경건의 모양만 가지지 능력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대하는 사람의 얼굴은 표현합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자 얼굴 표현합니다. 다시 할게. 하나님 나라 임한 자 얼굴과 어둠의 권세가 임한 얼굴은 금방 표현합니다, 금방 여러분. 그 구별 뭐합니까? 인간도 아닙니다. 조금만 영적으로 들어가면 그는 금방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의 나라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둠이 있으면 안 되는 거라. 그러므로 없는 영이 있지. 생각으로 끊임없이 없는 생각은 남의 남자, 남의 여자, 시도 때도 없이 불러들이는데 죽을 지입니다. 죽을 지기. 거기에 주의 나라 임하겠습니까? 얼마나 방해하는데. 저는 손발 못 가놓지만 마귀는 감옥에 가다 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해? 죄에서 자유되고 마귀 갇힌 데서 노임받는 거거든. 그래서 죄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전부 마귀에 묶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아닌 것은 그 속에 귀신을 못 뽑아내는 거라. 발작만 하는 귀신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말에 귀신이 속성이 나옵니다. 우리 혀가 죽이는 독이 가득하고 쉬지 않는 악이요 불의의 세계요 모든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우는 지옥의 불입니다. 불 여러분. 누구든지 입술에 재갈물리는 모든 경우는 다 사그라도 헛겁니다. 헛거. 밤새로 기도해도 입에 재갈물리는 경건 전부 다 헛겁니다. 헛거. 왜요? 사람 죽이지에 불의의 세계지에 그리고 인생의 수레바퀴를 지옥불로 다 태워버립니다. 그런 가운데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야고보서 3장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마라. 무슨 말? 너희는 많이 주의 종이 되지 마라. 왜요? 심판이 크거든요. 왜 심판이 클까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의 실수 때문에 심판이 크다 이야기하시거든. 왜 말의 심판이 크요? 전부 다 지옥불입니다. 지옥불 여러분. 그러므로 보십니다. 진리 말씀으로
생각과 그 생각에 노는 입술이, 혀가 제어당하지 않으면 전부 다 어둠의 권세입니다. 형제들아, 샘물에서 단물과 선물이 나는 일이 없나니 하나님의 찬양하는 입술로 인간을 저주하고 욕하는 것. 여러분, 욕하는 걸, 욕 알죠? 욕. 야인, 개자녀야. 개자식도 아니야. 개자녀야. 이 뭡니까? 너는 개 아들이라 하거든. 하나님의 형상 입은 우리 보고 10원짜리, 100원짜리 욕보다 더 심각한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사람은요, 주님 형상 입었습니다. 꼬라지가 위에도 그 속에 주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귀히 보는 거라. 모든 이웃까지 자기 몸까지 사랑을 합니다. 주님 볼 때는, 우리는 남이지만 주님 볼 때는 하와 할머니 밑에도 다 낳았던 한 자손이거든.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욕을 하고 험담을 퍼붓고 비방정죄하고 다 지옥갑니다. 주의 종이 그러면 심판이 더 크다 하시는 거라. 은혜 받은 자들은 혀를 제어해서 사람 정죄는 말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요? 심판이 크거든. 그러니까 혀 제어하지 않고 주의 종 되지 말합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반드시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갈 겁니다. 왜요? 불의의 세계거든. 눈 지키시고 있습니까? 혹시 눈 더러운 거 보지 않습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모든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한다는데 지금도 더러운 거 본다면 그 더러워져 있는 거거든. 말씀 받으면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되고 거룩함에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완벽한 거룩을 이루가게 만드는 것이 이 목적입니다. 목적. 맞습니까? 그럼 보십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 나라 이루게 만드는 마귀 방해를 제어를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어떤 원수 마귀의 권세라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죠. 저희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뱀이 있습니다. 정갈을 씁니다. 이게 그냥 뱀일까? 뱀 아닙니다, 여러분. 악령의 존재를 하나님, 예수님 표현이 뱀과 정갈을 하시는 거라. 말 안 듣는 자매들 있지, 말 안 듣는 자녀들 있지. 제가 집회 가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애들 말 안 한다고 들어옵니다. 딱 보면 그 마음속에 뱀과 정갈이 가득합니다. 더 이야기하면 확대 해석을 하면 뱀, 정갈, 뚜꾸비, 지렁이, 지네, 그 다음에 별것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개들이 여기 들어있으니까 그것도 좋은 건 뭐겠습니까, 어디? 그러니까 썩은 게 있어요. 그리고 꼭 썩은 시궁창물이 있습니다, 그 안에. 썩은 물이 있으니 모든 말이 다 썩는 거야, 썩은 거. 왜 될까요? 그 뱀 같은 걸 잡아내야지. 잡아내면 애가 달라집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줬다 얘기하십니다. 교회 본질이 뭐라고 해? 결국 죄 문제요, 죄되는 원수 마귀의 문제거든. 원수 마귀가 있으니까 주의 나라가,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은 주의 나라, 주의 통치는 겁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지?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히 임하게 만드는 존재가 교회요, 우리입니다, 우리. 이게 본질입니다, 본질 여러분. 가장 기초를 할지라도 본질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내일 입당 예배를 두고 오늘 교회 본질이 뭔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 본질이 충실해야 교회가 교회다움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내일 많은 분들이 축복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 장치입니다. 내일 분명히 천사 많이 동원될 겁니다. 우리가 이 전후에서 기도할 때에 하늘 환상 보여주는데 하늘이 확 열리고 천사가 막 떼거를 내려와서 너무 많아가지고
맨미 표현나 떼그리거든. 그래서 위에서 막 댄싱을 추는데 다 예쁘더라고. 가끔 내가 그 아기 천사 있습니다. 아기 천사. 눈에 보이진 않는데 옆에서 막 아기 천사가 까르르 까르르 본부남이라십니다. 그러니까 그래 막 춤을 추는데 디스코 말고 춤을 추는데 내 천사가 나와가지고 건물 내 모퉁이에서 나팔 봅니다. 나팔. 내는 예 합법적인 천국 잔치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실 거다.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한 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보십니다. 입당 및 임직 감사합니다. 감사입니다. 감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일은 축복하실게요. 엄청나게 축복하실게요. 그리고 많은 손님들이 하객들이 우리를 축하하러 옵니다. 내일은 전국 각지에다 다 올 겁니다. 그래서 축하를 많이 받으시고, 근데 입당 예배 때 임직 받는 분들, 이 복중의 복입니다. 아멘 안 나오지? 복중의 복입니다. 왜요? 임직하는 날도 복이 되지만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는 그날에 임직 받는 거, 야 이거는 막 보통 복이 아닙니다. 임직자 목소리는 안 들리고 다른 사람만 아멘이. 내일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단 서로 축하 마야치고 축복을 많이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귀가 쫓겨나면 하늘나라가 이미 임했다 합니다. 하늘나라가 뭐냐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법에 순종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잡아갑니다. 하늘나라 법원도 잡아갑니다. 그게 엄법권사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속에 악한 영이 있을 걸 타는 거라. 성경은 귀신입니다. 귀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늘나라가 이미 임했다. 하늘나라 임하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임했다면 그 하늘나라를 점점 확장시켜 갑니다. 내게 하늘나라 임했습니다. 아직은 좁거든. 그 지경을 점점 넓혀가야 됩니다. 내 속의 지경을 넓혀가야 되고 이 땅의 지경도 넓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주의 통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히 임하게 될 줄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고 마칩니다. 5회 계속합니다. 누가복음 17장 보십니다. 계시록 12장 봅니다. 계시록 12장. 누가복음은 5회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보십니다.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보십니다. 때가 되면 하늘에 있는 용, 사단이 쫓길 때가 있습니다. 케네치 해긴 목사님이 예수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여러 성경은 앞에 있는 것이 우선순위요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런데 정사, 권세, 세상 어둠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해석을 정사가 이 지방이고 권세 둘째고 맨 핫질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 해석을 하는데 예수님이 케네치 해긴 목사님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정사, 왕 쫄개, 권세 쫄개, 세상 어둠 주관자가 정사와 권세를 통치한대요. 그리고 세상 어둠 주관자를 통치하는 자가 하늘의 악의 영입니다. 얘가 사단이요, 옛뱀이요, 용입니다. 용. 그러면 우리가 오해 다룹니다. 우리는 우리 하늘 나라 문제는 귀신 문제예요. 영적 전쟁 문제거든. 그런데 영적 전쟁을 치를 때에 세상 어둠 주관자를 파시하면 하늘의 영들이 힘이 약해진대요. 보십니다. 어느 지역에
범죄율이 높아지지. 왜요? 어둠의 권세가 세지는 거라. 교회가 부흥되지 진짜 부흥의 현상은 사회적인 범죄율이 떨어집니다. 왜 떨어질까요? 하나님 악의 영이 기운이 빠지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어둠 주관자와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 악한 영이 힘이 세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땅으로 쫓겨나는 거라. 이때를 위해서 가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이 땅에 쫓길 때가 있습니다. 조금이 될까요? 마지막 대전쟁벌입니다.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왜 임하지 않을까요? 왜 주님이 왜 오시지 않을까요? 심플합니다, 여러분. 마귀일이 끝내지 않았거든. 마귀를 멸하는 게 주님 목적입니다. 마귀일이 멸해지면 이 땅에 주님도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모든 역사를 누가 끊어낼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